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오경의 내용을 토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호수아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경을 쭉 같이 다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오경을 그냥 건너뛰고 여호수아로 가면 정말 여호수아가 이상한 성경이 되고 이상한 교훈을 갖게 되죠. 물론 뒤에 이어지는 구약 성경들도 모두 오경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보다 직접적으로 오경으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경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꼭 필요한 단어를 그냥 제가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계획과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들과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가서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계명들을 받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런 공동체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계명들을 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그 계명이 다 전달이 끝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출발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입성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광야로 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 40년간 그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다시 이제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새롭게 주류가 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주셨었던 약속의 말씀을 재차 반복적으로 전하고 언약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신명기에 다시 나오죠. 자, 그렇게 신명기 말미에 이제 얘기를 끝나고 모세도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도자도 세워야 되죠.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이끌 지도자죠. 모세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끝에 모세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책을 보신 분들 그리고 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조금 짐작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 1장에서 12장. 이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는 뭐 어떻게 땅을 점령했는가 이런 내용보다는 혹은 어떤 때로는 아직 땅을 다 점령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땅을 분배를 먼저 해요. 그리고 거기를 너희가 차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24장은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 앞부분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는 과정 앞부분, 그리고 소유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정복이라든가 아이성 공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뒷부분에 가면은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명하고 임명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말이 어렵다는 거죠. 이 단어들이. 지명과 임명이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통독을 할 때면 이런 부분이 좀 읽기가 곤혹스럽다 이러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빨리 훑으면서 읽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뭐 다 이해하려고 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속뜻까지 다 밝혀내려고 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고 쭉쭉쭉 넘어가면 통독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 내용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1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장. 여러분이 1장은 쭉 자세히 좀 보시면 좋아요. 한번 꼼꼼하게.
여호수아서 내용의 1장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타나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듯이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제까지 모세에게 했었던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고 명령을 하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1장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을 처음으로 내립니다. 이제 가자 이렇게. 그리고 백성은 예, 저희가 여호수아 당신의 말을 지도자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자,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이제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이클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삐걱거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명령하는 내용을 여호수아가 제대로 안 듣는다거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아니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잘 안 듣는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 정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1장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땅을 잘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돼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우리 말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명령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약속을 주신 거죠.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큰 틀에서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 명령을 이제 받았죠.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고 이 명령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세부 명령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 해야 되는 일들을 알았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이 영토를 주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 영토를 차지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약속하신 거잖아요. 11장에 11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실행해 옮기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지파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들어갔다 나올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짜는 거죠. 전략을 짜고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명령을 하달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뭐 일일이 다 하나씩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명령 안에서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 선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지혜를 짜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제 행하는 거죠. 이 왜 자세히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명령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리하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백성들이 여호수아 당신을 모세와 똑같이 지도자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고 지도자는 자신의 지도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임을 알고 따라주고 이런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움직여지면 이제 승리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과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무난히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근데 이 사이클의 어느 한 부분이 잘 적용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가 이제 1장에서 12장에 나와요. 정복하는 가운데. 사이클이 잘 돌아갔을 때 백성들도 순종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행했을 때 구체적인 명령들도 잘 전달하고 했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삐그덕거린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이상 전투 때입니다. 아이상 전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거기서 아간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삐끗해서 순종하지 않았죠.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서 패배하게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장의 내용이 잘 돌아가면 그런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땅을 잘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또 나오냐면 기브온 족속과의 만남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제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브온 족속은 바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사실 쫓아냈어야 되는 족속인데 이들이 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먼 데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같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결정을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속였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결국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게 되면서 이제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죠.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 그래서 이 일장의 내용대로 공동체가 잘 진행되고 움직이면 약속대로 잘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하게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패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교훈이 이 여호수아서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을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질서가 깨졌거나 약속이 약속대로 온전하게 맞춰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저자와 장르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죠. 책에 보면은 60페이지에 이제 나와요. 여호수아서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여호수아의 장르는 무엇인가? 쭉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내용이 이래요. 오경 저자가 모세냐 아니냐 논의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좀 다뤘었는데 그런 것처럼 거의 같은 성격이에요. 여호수아가 저자냐 아니냐 이 내용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한참 뒤에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여호수아서 곳곳에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저자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그 저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 책에서도 거기까지 다루기 때문에 아무튼 성경의 저자들은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경도 그렇고 다른 성경들도 그렇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이 글을 썼다 이런 걸 드러내지 않아요. 사실 책을 쓰면은 자기가 썼다는 걸 밝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다가 이렇게 쓰거나 내용들을 남기고 싶을 텐데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리는 데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썼을 텐데. 이것은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만 드러내는 걸 의도로 삼죠.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적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일단 저자가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관심이 없으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좀 부질없는 짓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르 부분은 책에 보면 신학적 역사 이렇게 나옵니다. 신학적 역사다. 그러니까 신학적 역사라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역사적인 기술, 실제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정확히 사실적으로 묘사돼서 기술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르 부분도 그냥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자와 장르 부분.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뒷부분에 가면은 좀 길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이주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땅을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그것이 정말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됐을까? 아니 근데 그대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차지했더라. 그 민족들을 쫓아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어떠한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함부로 하지 못했더라. 뭐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끝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차지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에요. 네 가지 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책을 좀 그냥 읽어보세요. 책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주 모델, 혁명 모델, 내부 변형 모델, 뭐 최소주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보시면 잠깐 보시면 62페이지에 뭐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반론을 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제 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불완전하기도 하고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정리를 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를 한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한참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어떤 것이 확실하게 어, 이 가나안 땅 이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른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 내용은 거의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핵심 내용만 우리 좀 다루 봅시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하는데요. 먼저 길갈의 12돌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그때거든요.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길갈의 12돌을 각 지파마다 이제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내용이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같이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듯이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 그거를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 물이 이제 이렇게 불어났는데 그 요단강을 이제 마르게 하면서 완전히 건너가게 하신 거죠.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그 열두 돌을 그 요단강에 있었던 열두 돌을 가지고 이렇게 기념비로 쌓은 거거든요. 이걸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 그 강한 손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이걸 통해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 이제 강한 용사라는 부분, 바로 다음에 나올 건데,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 4장인데 이 4장이 딱 끝나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할례 얘기가 나와요. 곧바로 할례를 얘기가 나오면서 너희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할례는요. 지금 여기 길갈의 열두 돌 얘기 나오면서 얘기하셨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경외함의 표시입니다. 이 할례는 여기서 받은 할례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안전하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외과 치료잖아요. 외과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이상은 그 군인들로 구성되는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군사들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할례가. 이게 예식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안전한 곳에서 할례를 해야 되는 건데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이 있는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왜 의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고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그것을 너희가 믿고 내 말을 믿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걸 보인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한편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그럼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례를 받고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할 때 적이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명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지금 할례를 이렇게 받듯이. 근데요,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선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지? 이런 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거를 이제 믿고 쭉 따라가면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를 이렇게 하는 거고, 나의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연결해서 이제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이 책에서도
그 뒷부분에 여호수아는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앞의 내용에도 보시면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을 용사의 모습으로,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용사라는 거예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용사로서의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고 같이 대화 상대가 되고 따뜻하고 이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강한 하나님.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사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한 장수가 있는 걸 보고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천사가 왔는데 군대 대장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물리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 잘 보세요. 여리고 성 정복하는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여러분 유명한 게 알죠? 이렇게 한 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맨 나중에는 7바퀴 돌고 이제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건데 사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한 것은 군사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실 물리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성 주위를 돈 것뿐이에요. 그리고 앞서 출발한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들고 이제 이렇게 돌고요. 맨 마지막에 나팔 불고 이거예요. 그리고 앞서 출발한 제사장과 언약궤를 뒤에 있는 백성들은 쳐다보면서 침묵하면서 돌아요. 이 장면은요. 사실은 예배드리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전쟁 장면이 아니라. 싸우는 장면이 아니라 예배의 장면이죠. 하나 예배죠.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고 그 바라보는 대로 침묵하면서 돌다가 맨 마지막에 함성 쏟고. 이거 예배 제사 드릴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거든요. 예식의 장면이죠. 백성들이 한 거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 백성들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대로 믿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내용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쭉 나오는 내용,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는 이 말씀대로 믿으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강한 용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멋지고 좀 신나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설득하셨는데 이스라엘 1세대는 그걸 거절하죠. 우리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저들의 밥이에요. 막 이러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과 안식입니다. 이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기업으로 너에게 주리니 땅을 기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아후자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후자는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거의 영구적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백성 입장에서는 내 소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원소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게 아후자입니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게. 그럼 이게 안 가져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그 경우는 언제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온전하여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일 경우에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게 지금 21장이거든요. 21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땅을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했던 땅을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준 거죠. 그러니까 약속된 땅을 준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로 받은 그 아후자에서 이제 그 안식하는 거죠. 땅에서. 이 언약 관계가 온전하게 잘 맺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져 있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표시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좀 잘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온전하여지면 땅이 안식하고 편안해요.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 이스라엘의 땅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그 땅이 굉장히 괴로운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어떤 거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은 보세요. 그 땅이 비어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후자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죠. 땅이 뺏기는 겁니다. 땅을 더 이상 어, 그들이 향유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뭘 보여줘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선물에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바로미터인 겁니다. 이 관점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자, 이 아후자, 이게요, 단지 그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 아후자로 주신 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아후자를 건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후자로 완전히 주시기 위해서 대신 이 땅에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사인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받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주셨구나라는 걸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는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어,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단지 어떤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곳을 받아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그,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영역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제 깨지고 그것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용사이신 하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고 있는 하나님, 그거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운명으로 처해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놓치지 말고 계속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많이 들어오셨네요. 뒤늦게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 화면 켜셔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들으시면서 또 정리하신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한번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땅이 지대 값이 이렇게 높은 현대 시대에 이렇게 땅을 막 나눠주신다니 진짜 너무 부럽고 너무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레위 민족은 레위 지파는 땅이 없대요 또.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지내는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고대 돌아가도 땅이 없다. 그래서 왜 땅이 없냐? 전 이거 읽을 때마다 여기가 여호수아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레위기, 신명기 다 나오는데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너는 땅이 없다. 이 말이 이제 읽을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에요. 그죠? 땅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땅인 게 더 중요하지. 여기 보시면 그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요거 좀 약간 내용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를 어 여호수아 12장까지를 보면은 다 정복한 것처럼 글이 쓰여졌는데 왜 그 뒤에와 사사기 1장은 덜 정복되고 아직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 이거 상충된다, 모순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게 이제 비유법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과장적인 표현. 여기 보면은 받은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2장까지 마치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읽을 때, 왜 이게 상충돼? 이거 짜집기 된 거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례, 전쟁 중에 할례를 받는 것도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니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라. 너 이거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용사이신 하나님. 요 저자는 오늘 여호수아 주제를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정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권선징악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액션 되게 좋아하고, 특히 이제 요새 마동석이 나오는 그 시리즈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너무 통쾌해. 일단 착한 사람이 다 제압하고 이기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여기 다 이스라엘 진짜 별거 아닌 민족인데 그 가나안 땅에 6민족이 있었잖아요. 엄청 강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이 모습,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용사이신 하나님. 근데 이제 용사이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칼을 들고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용사로 다가온다는 것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용사의 모습이냐?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용사로서 안 오시잖아요. 어린 아기로 오셔가지고 되게 가난한 목수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그렇게 누명 쓰고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사의 모습과 정반대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역시 용사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오셔서 모든 사단과 악한 자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히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용사이신 하나님, 싸우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이제 이걸 많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명절을 시작하는 이전에 여러분 이제 명절 되면 가족들 많이 만나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볼 때 되게 마음이 절망이 많이 들잖아요. 쟤는 언제 변화될까? 우리 부모님은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 때, 우리 여호수아를 좀 묵상하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는 용사이시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버리셔가지고. 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전사님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12장까지 내용이 다 차지하지 않았는데, 땅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차지한 것처럼 얘기했냐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호수아서에는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시대는 아직 땅을 다 차지 안 했어요. 그냥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리고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1장 얘기한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하나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근데 음, 여호수아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는 하나님이 용사로서 가시기 때문에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그 땅이 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 여기 여호수아서의 땅 개념하고 같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지만 아직 다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도 같아요. 이미 그 음,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에 임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음, 우리가 그거를 선포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땅을 차지하는 건데 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온전하게 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 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에 담겨 하나님은 있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간 완결형으로 거죠. 표현을 했지만 이제 네. 그걸 하나하나 실현시키는 거는 우리의 몫이네요. 우리의 몫으로 가는 음,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용사로서 행하시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아까 그 할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한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할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사실 나는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내 삶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앞에 두고서 지금 할례를 하고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그걸 여호수아서에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을 걸어가면서 침묵하면서 한 바퀴 돌 때 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로서 내가 믿는다라는 거 전체를 완전히 전적으로 맡긴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네, 여호수아서에서. 네.